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광야로 나온 지가 이제 3개월쯤 되었을 때에 이들은 신의 광야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고 있을 때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내가 하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주고 계셔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의 내용은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똑똑히 보지 않았냐. 너희를 출애굽시키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통해서, 광야에 나와서 너희들에게 인도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너희가 똑똑히 보았을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표현해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이곳으로 인도해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가 만약 내 말을 잘 듣고 지키기만 한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오해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해하면 안 돼요. 이 19장 다음에 바로 이 20장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20장은 십계명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십계명 하면 여러분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법, 율법, 십계명 이런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를 올가매기 위해서, 나를 어떤 틀에 가두어두기 위해서, 마치 율법을 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이 나를 어떤 행동의 제약 가운데다 나를 가두어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를 억지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절대적인 법이 무너지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을 아주 법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입니다.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은 법 하면 무조건 싫어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좋은데 나를 구속하고 어느 틀에 가둬놓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다고 하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오늘 20장 10계명을 얘기하기 전에 19장에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 소유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봐서 마치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위한 조건으로 주신 것처럼 오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럴까? 과연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일까?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조건으로 주신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율법이지, 이렇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주신 이 타이밍이 어느 때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리고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미 이 출애굽,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이뤄낸 다음에 이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미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신 것이 율법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십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신약 백성들에게 십계명과 같은 것이 어떤 거냐면 산상수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을 누구에게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산 위에 올라가서 누구를 모아놓고? 제자들을 앉혀놓고 산상수훈을 하고 계세요. 만약에 구원을 위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것이었다고 한다면 일반 아직 믿지 않는 대중들을 놓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르치셨어야 돼요. 그런데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이미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예수님 앞에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만 모아놓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백성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윤리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가르쳐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이나 산상수훈이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 얻으라고 주신 조건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뭘까? 산상수훈을 주신 진짜 목적이 무엇일까? 두말할 것도 없이요, 하나님께서 계명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특별히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고 계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10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또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날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무엇을 지키라고요?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은요,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법을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지 구원받을 조건으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바라볼 때에 십계명 무자비하고 융통성 없는 그런 군주가 마치 백성들, 노예들에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고 우리에게 어떤 틀을 명령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노예 생활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섬기며 행복하게 사는 삶으로 초대하는 그 초대장이 십계명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선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신 율법,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의 선물로 받아들여지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십계명 가운데서도요, 1계명에서 4계명에 대한 얘기를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20장 1절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1계명은 뭡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계명을 보면서 이 1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첫 번째 자리에 놓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 첫 계명은 다른 모든 계명들의 기초가 되는 계명이라고 해도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다른 우상들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고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얘기가 이 제1계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계명을 볼 때 우리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먼저 보이기가 쉬운데 사실은 이 10계명의 첫 부분에 더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너는 나 외에. 누가 등장합니까? 너와 나라고 하는 두 대상이 등장을 하는 것이. 여기서 너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명에서 10계명에서 제일 위대한 이 1계명에서 가장 첫 시작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너와 나라고 하는 두 당사자라고 하는 사이. 만약에 우리만 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만 계시다든지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계명이라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질 이유가 없어요. 왜요? 혼자 살아가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두 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이 계명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십계명이 필요한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이 사이가 십계명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혼한 부부는 혼자 살아요? 둘이 살아요? 예. 둘이 사니까 부부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가
만약에 내 아내 외에, 내 남자 외에 다른 이성을 만약 마음에 두고 있거나 쳐다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길 지나가는 다른 아가씨를 총각이 쳐다보는 것이 죄가 아닙니다. 당연히 관심이 가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나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다고 한다면 내 배우자 외에, 내 남편, 내 아내 외에 다른 이성을 쳐다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해요. 죄가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에게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마음, 우리 시선을 두는 것은 죄 중에 가장 큰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한 분께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1계명의 내용이에요. 두 번째 계명은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두 번째 계명은 우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우상을 절하지도 말고 우상에게 섬기지도 말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은 굉장히 길어요. 그렇죠? 내용이. 1계명은 굉장히 짧은데 2계명은 부연 설명이 아주 길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는데 위로는 하늘에, 아래로는 땅에,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나 외에 다른 우상에게 너의 마음을 주는 것들을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유목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언제 어느 때 어디로 이동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머물러 있는 이곳이 하루를 살 곳인지 한 달을 머물게 될 곳인지 하나님만 아시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늘 나그네 인생이에요. 떠돌이 인생이에요. 그래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오늘 농사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씨앗을 뿌려가지고 적어도 이게 뭐 3개월 안에 상추가 열린다. 그러면 3개월을 기다려야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유목민처럼 떠돌이처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오늘 심어놓고 내일 떠나라고 할지 모르기 때문에 농사 자체가 불가능해요. 뭐 땅도 토박했겠지만 농사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했고 당연히 최소한의 것만 먹고 살았을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고 뭐 메추라기를 주셨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매일매일 메추라기가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없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되는 순간에 하나님이 한 번씩 주셨지 매일매일 만나를 주신 게 아니에요. 만나는 매일 주셨지만 여러분이 밥만 매일 먹고 삽니까? 매일 밥만 먹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겨워할 거예요. 내일은 좀 빵도 먹고 내일은 좀 고기도 먹고 다른 것도 먹어야 좀 만족감이 생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가난하고 어렵고 힘이 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왜요? 도움이 필요하니까. 도우실 수 있다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문제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게 될 땅은 광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정착해서 살게 될 것이고 정착해서 살게 되면은 농사라고 하는 것을 짓게 될 것이고 농사를 짓게 되면은
잉여 생산물들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유가 생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여유가 생기면요, 가난할 때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아도 그 반대예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아도 돼요. 뭘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 창고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 통장에 돈을 의지할 수가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만 목맬 필요가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살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을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하시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어디가 살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려고 이들을 불러낸 것이기 때문에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사는 그런 신앙인들로 서가게 하기 위해서 이 십계명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우상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을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가 어떤 죄였냐면 주로 왜 먹을 것 안 주세요? 왜 물은 안 주세요? 왜 고기는 안 주세요? 이렇게 불평하고 투덜거리는 이 정도였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짓는 죄를 보면요, 우상을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예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죄를 짓는 것을 보게 돼요. 왜 그래요? 더 좋은 환경에, 더 안정된 삶 가운데 들어갔는데 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냐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제일 문제가 될 것이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그것들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질 것을 하나님은 제일 경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뭐냐면요, 종교 다원주의예요.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나가고 하나님도 믿는데, 그런데 기회가 되면 제사도 지내고 점도 보고 다른 우상에게도 마음을 주고 많이 하면 더 좋은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명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았는데 여러분, 우상에게 제사하는 것 빨리 버리셔야 돼요. 빨리 끊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받고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살고 싶으면 이 두 번째 계명에 여러분이 전적으로 순종해야만 돼요. 어떤 형태의 우상에게도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마십시오.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혹시 누군가의 압력에, 여러분들의 부모의 압력, 아니면 믿지 않는 어떤 형제들의 압력, 어떤 압력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물러서지 마세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우상에게 마음을 주지 말라고 했던 이것을 지키는 것보다 더 큰 계명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눈길을 돌릴 일이 없어요. 근데 왜 우리가 자꾸 다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기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충분한 사랑에 빠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충분한 사랑을 여러분이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인간 속에 있는 빈 공간이 무언가로 채워져야 되니까. 그것을 어디에서 찾아요? 돈에서 찾는 사람도 있고, 취미생활에 찾는 사람도 있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찾는 사람도 있고, 내 마음의 공허함을 그것들로 메꾸려고 하는 시도가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어릴 때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자란 아이들은요, 늘 인정의 욕구가 있어요. 그렇죠? 인정받으려고 아주 발버둥을 쳐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러나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누가 이뻐해줘도 나보다 더 이뻐해주는 것 같아도 왜? 나는 충분히 사랑을 받고 있으니까.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못 견뎌요. 그것을 빼앗아오고 싶어하고 내 것으로 삼고 싶어하고. 왜? 당연한 거예요. 내게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속에 이 빈 공간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부터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2계명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살고 있다 보면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시선을 빼앗길래야,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을 금방 느끼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다른 건 다 용서를 하셔도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에게 절을 하거나 마음을 주는 것들을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당연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질투라고 하는 것은 옛날 조선시대 때 남녀 7거지약 중에 하나인 무슨 동서들끼리, 며느리들끼리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사랑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질투하는 게 맞아요. 질투가 느껴지는 게 정상이에요. 안 느껴진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게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닌데 왜 질투가 느껴져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질투라고 하는 것은 진짜 사랑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특징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다른 것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그 사랑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20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세 번째 계명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얘기인가? 뭐 그런 얘기인가요? 저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라면서 가장 큰 욕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부모님의 이름을 가지고 장난치는 거였어요. 혹시 기억나시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의 함자가, 저희가 성이 송이고 상자 회자입니다. 상회. 근데 기억나세요? 시골에 가면 슈퍼마켓이 아니고 그런 가게들이 다 모였어요? 상회였어요. 상회. 무슨 상회. 그러면 이 친구놈들이 뭐라고 놀리냐면은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자꾸 놀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닌 것처럼 막 다른 얘기하는 것처럼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막 부르면서 그러면은 되게 열받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놈들이 말이야 우리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장난을 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물론 포함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기만 하면 가서 목욕 제기하고 붓을 다시 빨아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썼다 그래요. 그러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고 잘 여호와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산 겁니까? 물론 맞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런데 겨우 그런 문자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에요. 만약 그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 번째 계명을 지키는 것이 너무 쉬워져요. 그 정도는 우리가 얼마든지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고 중요한 순간에만 부르고 이러는 것이라고 한다면 지키기가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의 의미는 그런 정도 의미가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것처럼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술적인 것처럼 남용하지 말라. 문자적인 이름 너머에 계신 본체이자 실체이신 여호와 그분을 만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자칫 잘못하면요, 예수님의 이름만 부르면, 이름만 갖다 대면 뭐든 다 될 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렇게 기도를 못 한다거나 뭐 좀 힘들어하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해 줄 때 그냥 주기도문만 외워. 그러면 마치 귀신이 접근을 못 해오고, 여러분 주기도문 낸다고 귀신이 안 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주기도문 우리 품에다 하나씩만 품고 다니면은 뭐 공격당할 일이 없겠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로 실제 우리가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주술사가, 마치 퇴마사가 예수 이름만 갖다 들이대면 그냥 모든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는 것 같은 이런 것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생각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십자가 목걸이나 십자가 귀걸이를 달고 다니면 마치 나쁜 것들이 나를 침투해오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주술적인 목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지 말라고 하는 의미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의미 가운데 있는 것이고,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은요, 우리를 구원하는 이름입니다. 형식적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진심을 담아서 구원을 요청하는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도 않고 혹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들이 그렇게 만든 감이 없지 않아요. 보면 말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면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그 부모가 자동적으로 영광을 받습니다. 자식이 정말 사람들 보기에 훌륭한 자식으로 잘 서가면은 사람들이 보면서 누구를 칭찬하냐면, 참 저놈 부모가 누군지 참 잘 키웠네. 그 부모가 뭘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상관없이 그 부모 이름이 영광을 받는다니까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면은 그 영광이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더 영광스럽게 하고 빛나게 하는 그런 삶으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계명이 있다고 한다면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계명을 10계명을 여러분이 쭉 보면서 공통점을 발견해야 돼요. 어떤 공통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좀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켜라.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AD 63년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AD 63년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고, 근데 그날이 어떤 날인 줄 아세요? 안식일 날 아침이었다고 합니다. 로마인들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은 손도 까딱 안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전쟁을 침공을 해와도 대응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침공해가지고 더 손쉽게, 물론 수준 차이가 많이 나긴 했지만 그러나 더 손쉽게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6.25 때도 마찬가지죠. 주일날 아침에 이 교회를 안 나가도 다 토요일날까지 일하고 주일날 아침에 쉬고 있는 그때에
6.25가 터졌어요. 북한이 침공해 내려왔어요. 기가 막히게 아는 거죠. 언제 오는 게 가장 적절한 타이밍인지. 안식일이 어떤 날이었기에 유대인들이 안식일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려고 발버둥을 쳤을까? 그 11절이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으니까 너희도 안식일을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하고 쉬셨으니까 우리도 쉬라는 건가?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마치 쉼이 필요한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럴 리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피곤하신 분이 아니에요. 쉼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 동안 7일째 쉬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준 거예요. 너희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어느 날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안식일이 깨져버렸어요. 안식이 깨져버렸어요. 사람에게 있어야 될 이 쉼을 사람들이 깨트리기 시작하는 것이. 그러면은 이 죄가 없었다고 한다면 안식이 필요 없었을까? 아니요. 그때도 안식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장차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고 지들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고 쉬지 않고 막 일해 가지고서 인생들이 망가질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미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아직 죄를 짓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일곱째 날이 쉬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들이 죄를 짓고 나서 죄가 인간 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계속 일해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든지 욕심 때문이든 강요에 의한 것이든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쉬어야 될 때 쉬지 않고 계속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더욱이 쉬지 않고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대로 살기 시작했는데 이들을 멈출 수 있는 제동장치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무리해가지고서 인생이 힘들어지고 고통 가운데 갈 것들을 염려하시고 하나님이 브레이크 장치로 만들어주신 것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의 첫 번째 의미는 쉼을 갖기 위해서, 휴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신명기에 보면요,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를 얘기를 합니다. 신명기 5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제가 잘못 준 것 같은데. 신명기 5장 15절 내용을 잘못 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제가 맞았어요. 네. 신명기 5장 15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안식일의 또 다른 의미를 출애굽과 연관시켜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과 안식일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야곱의 후손들 70명이 애굽 땅으로 이주해 가서 처음 살 동안에는 굉장히 대접을 잘 받았어요. 애굽으로부터. 그러니까 요셉을 아는 사람들, 아는 왕들은 이 요셉이 애굽을 그 기근에 7년 기근에서 나라를 살린 그런 큰 공을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애굽의 야곱의 가족들을 잘 대해줬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애굽이 유대인들을 학대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노예 신세로 전락을 해버리고 맙니다. 노예 삶은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자유도 없고 인권도 없고 쉴 권리도 없고
죽든지 살든지 시키는 대로 일해야만 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셔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분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나올 때는요, 항상 애굽은 뭘 상징하냐면은 이 세상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 세상이 아니고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인간이, 죄 지은 인간이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노예처럼 신음하고 있는 세상을 상징할 때 애굽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사용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은 뭐예요? 그렇게 노예로 살던,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던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을 출애굽으로 지금 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요, 그 삶이 노예와 같은 삶이에요. 왜냐하면 죄가,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죄 가운데로 끌고 들어가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고 학대하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교묘한 말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포장하고 사기를 쳐가지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것 같도록, 그렇게 하면 우리에게 만족이 있을 것 같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유혹해가지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 속으로 점점 끌고 들어가서 나중에는 스스로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노예 상태로 전락하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애굽에 있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에요. 왜? 노예처럼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세상 가운데 살 때는요, 우리도 역시 마귀의 노예처럼 살고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마귀가 가르쳐준 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줄 알고 죽도록 따라가 봤는데 만신창이가 되고 고생하고 불행함을 느끼게 되고 이런 삶에 노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쉼을 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멈출 줄 모르고 달려가고 있는 죄진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쉼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안식일은요, 시간의 11조이기도 하고 시간의 지성소와 같은 것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한 번 1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났던 것처럼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되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나요, 안 지키나요? 네,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제7일 안식교회, 여호와의 증인, 이런 이단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기독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뭘 지켜요? 주일을 지켜요. 주일이 뭡니까?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주님의 날. 그래서 하여튼 안식일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일날, 금요일날 돌아가시고 주일날 아침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의 날이라 표현을 하기도 하지만, 하여튼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기독교 때를 보면은요, 초대 기독교에서도 안식일을 지켜야 되나 주일을 지켜야 되나, 안식일과 주일을 둘 다 지켜야 되나 헷갈려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있을 때에 누가 등장을 합니까? 정리의 달인 사도 바울께서 딱 등장해가지고 쫙 정리를 해주시죠. 고린도서 2장 16,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멘. 안식일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그림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본체이고 실체이신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안식일이든 제사든 절기를 지키는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림자 역할을 했다 그래요. 뭐를 보여주고 있어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 그분을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기대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는구나, 오셔서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그렇게 그림자를 보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본체이고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왜 너희는 계속해서 그림자를 붙들고서 자꾸 갑론을 박하고 있느냐? 쓸모없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일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 본체이신 예수님을 제껴놓고 그림자 붙들고서 자꾸 씨름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은 것이. 그러면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냐? 그럼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냐? 예수님은 또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완성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러분, 본질상에서 볼 때는요, 안식일이나 주일이나 본질은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휴식이라고 하는, 안식이라고 하는 개념에서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 그러면 우리가 성수주일,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가? 주일날 와서 이렇게 시간 때우고 가면 성수주일 한 건가?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문자적으로 주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성수주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왜 주일날 우리를 부르실까요? 1차적인 목적은 안식의 개념이 있어요. 휴식의 개념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하나님이 쉬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고 진리이고 질서예요. 이 질서가 깨지면 우리는 망가집니다. 우리 몸이 망가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질서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유 하나님 막론하고 우리는 안식을 가져야 돼요. 그 안식을 일요일 날 가져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평일에도,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기는 하지만 하여튼 일주일에 사람은 하루는 쉬도록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그 날을 정하는 것은 교단마다 신학자마다 다를 수는 있는데 대체적으로 어차피 우리가 하루를 쉬어야 되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일요일 날로 그것을 정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일요일 날이 주일 날로 굳어진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주일을 지키러 올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이냐면은 그냥 시간 때우고 가는 것, 눈도장 찍고 가는 것. 이것은 주일을 지키는 의미하고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일날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주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와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목사님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 밥하러 오는 게 아니고, 주일날 하나님이 나와 만나서 좀 교제하자. 나하고 깊은 사랑을 나누며 좀 교제하자. 그렇게 나를 부르시고 초청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놓치면 안 됩니다. 이 부르심의 초청, 이것을 우리가 의미를 놓쳐버리면요, 우리는 주일날 와가지고서 쭉 하고 밥만 하고 가거나 쭉 하고 아니면 뭐 드럼만 치고 뭐 기타만 치고 쭉 하고 그러고 돌아가기가 쉬워요. 이게 주일을 지키는 거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본질을 잘 놓치지 말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대신 계명이라 그래요. 하나님과 관계된 이 4계명을 주신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려고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율법을 짐으로 느끼게 하는 것은요, 마귀의 전략입니다. 율법을 짐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은요,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넘어가면 안 돼요. 율법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가지고 끙끙거리게 하려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짐을 지어가지고 끙끙거리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불행해지는데,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를 부르신 분인데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하나님 나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짐을 지워가지고서 막 끙끙거리고 힘들어서 예수님 믿으려면 이게 뭐 주일날 놀러도 못 가고 주일날 뭐 어디 가고 싶은 데도 절대도 못 가고, 네? 여러분 이렇게 짐으로 느끼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에요.
주일은 그렇게 지키는 것이 아니고 주님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쁨, 예배하는 기쁨을 만약 우리 가운데 빼앗아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는 다 그거 잘라내야 돼요. 바꿔야 돼요. 밥 먹는 것이 만약 우리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도 바꿔야 돼요. 방식을. 굶든지 아니면 사 먹든지. 밥 먹는 것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와가지고 내가 주일날 섬기는 것이, 만약에 내가 예배 찬양팀으로 섬기는 이것이 만약에 주님과의 행복한 교제와 행복한 관계들을 만약에 훼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쉽지 않아요.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 결단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예배 기쁨,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이 기쁨을 우리는 빼앗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율법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이렇게 제가 정했죠. 율법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율법은 짐이 아니에요. 짐처럼 느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어떤 요구가 만약 짐처럼 느껴진다고 한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세요. 내가 뭘 잘못 알고 있구나. 뭘 잘못하고 있구나. 이 율법에 끙끙거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율법이 짐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집에서 아내가 설거지 좀 한번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짐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딸은 나 피곤해서, 딸은 바빠서. 아니, 다 그런 건 변명이고 본질을 들어가 보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식어졌든지 적든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내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 시간과 돈과 내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것이 우리는 전혀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낚시 좋아하는 사람? 피곤하다고 안 갈 것 같아요? 없는 시간을 만들어서 갈 겁니다.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위해서는 우리는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다니까요. 하라고 해서 강요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요. 자발적으로 한다니까, 자발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대로 살 수 있는 힘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끙끙거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한 일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삶이 기쁘고 자연스러운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의무감에 사로잡힌 종교생활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한 주님과의 동행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